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생활과 윤리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2학년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생활과 윤리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생윤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 제2단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중 서양 사상의 자연법과 칸트의 의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자연법 사상으로 스토아, 중세 아퀴나스 사상, 그리고 근대의 자연법 사상을 강의하고 칸트의 의무론으로 칸트의 중요한 학술적 용어와 정언명령의 도덕률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상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에서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여서나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오타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좋은 강의 영상을 만들 것을 약속하죠. 그러면 서양 사상의 의무론인 자연법 사상과 칸트의 의무론을 배우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연법 사상 보죠.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인간의 이성에 기초를 둔 그와 같은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자, 과 같은 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즉, 인간 본성에 의하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법,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법, 이게 바로 자연법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실정법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자, 자연법 자체가 인간의 이성에 기초를 하게 되면 이 실정법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바로 개별적이고 실제 개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자연법은 아까 원리나 법칙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원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적용되는 율법, 민법이나 상법이나 형법이나 행정법, 민사송수법 등이 바로 실정법입니다.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구체적으로 법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법이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관련되게 되면 상법이 되고 사회와 관련되게 되면 형법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경험의 기초를 둔 구체적인 법이 바로 실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법 발전을 한번 훑어보죠. 고대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 고대 대표적인 자연법은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 이성을 지니고 있다. 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만인평등사상,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성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자연법입니다. 자, 그럼 중세 넘어가죠.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죠. 대표 신학자 아퀴나스의 자연법입니다. 아퀴나스는 서클러 철학자로서 중세 중기 후기 철학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신앙과 바로 철학적인 이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 유명한 말은 철학은 신학의 시입니다. 자, 주인은 신중심의 사회다 보니 신학이고 바로 철학은 신학을 위한 시인여 종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세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어서는 자, 종교적이라서 영문법이라는 것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자, 영문법은 바로 신의 예지와 의지로 창조되고 정립된 영원 불변의 질서와 법칙을 말합니다. 오타가 있죠. 영원 불변의 질서와 법칙을 말합니다. 즉 신의 계시와 말씀, 즉 기독교라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내용들을 말하겠죠. 자, 이 영문법 안에는 바로 자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퀴나스의 자연법 잘 하나 놓도록 하세요.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자, 먼저 제1의 원리로 거기도 또 오차가 생겼죠. 제1의 원리입니다. 제1의 원리로 선은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 자, 자연적인 경향을 놓도록 하세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경향, 가장 중요하죠. 바로 생존을 위한 경향, 욕구.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는 경향, 그 다음에 신에 대하여 이 위앞에 두 가지. 자, 생존을 보존하는 것, 즉 생존을 위한 경향, 종족 유지를 위한 경향. 자, 이 두 가지는 본능적이죠. 그 다음에 종교적이다 보니까 신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향. 그 다음에 사회적 삶을 알고자 하는 경향, 즉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자, 요 세 가지 내용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바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경향, 종족을 유지하려는 경향, 즉 본능적인 거죠. 식욕과 성욕과 관련된 본능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이다 보니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 사상입니다. 크게 말하여 실정법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영문법이 있고 그 밑에 자연법이 있고 그 밑에 실정법이 있습니다. 중세의 아퀴나스는 신학이기 때문에 영문법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제일 위에 있는 영문법에 기초를 하게 되고 제일 아래에 있는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의 자연법은 바로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입니다. 근대의 자연권입니다. 그거 알아놓으세요. 현대와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 자연법,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혁명의 근본적인 이념이 되고 바로 천분의 인권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인권이 된 겁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사회가 옵니다. 그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구성원들의 기본 인권의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최초의 기본 인권이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 근대의 자연법,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입니다. 자, 아퀴나스의 자연법 한번 훑어보죠. 신의 이성의 영원한 법, 제가 바로 앞에서 했죠. 영원법이죠. 네,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밑에 있는 자연법은 영원한 법, 즉 영원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이성적인 피조물, 즉 인간이죠. 인간에 관여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선한 면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며 바로 자기의 종족 유지죠. 그 다음에 자기
자기 선한 면을 보존하는 것, 성질을 위한 어떤 욕구죠. 그리고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신과 사회에 대한 지식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퀴나스의 자연법입니다. 등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밑에 설명 보죠. 거기 아퀴나스의 대표인 책이 바로 신학대전입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궁극적 근거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 바로 제리 위에 있는 영혼법입니다. 신의 말씀, 신의 계시, 바로 영혼법이고, 인간이 영혼법에 참여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법은 바로 이승에 근거한 것으로서 바로 생존의 필요한 욕구, 그리고 종절 유의를 위한 욕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신과 사회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겁니다. 또한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원리로서부터 구체적인 도덕법칙이 바로 실정법이죠.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관계 제리 위에 영혼법이 있고 밑에 자연법이 있고 제리 밑에 실정법이 있습니다. 칸트의 윤리, 의무론, 동기론을 알아보죠. 칸트의 윤리는 바로 의무론이며 동기론입니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동기론입니다. 자, 칸트 사상에 관련된 중요한 학술적 용어 보죠. 워낙 유명한 칸트는 그와 관련된 용어, 학술적 용어, 중요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배워보죠. 먼저 칸트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론, 의무란 단어. 자,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도덕법칙, 바로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도덕법칙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존경심, 그 도덕법칙 존경심으로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라면 무조건 칸트입니다.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칸트입니다. 인하여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마땅히 해야 될 필연성. 이 필연성이 바로 의무죠. 당리성, 혹은 이걸 갖다 우리가 지상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 지켜야 되겠죠. 자, 선을 마땅히 행하고 악은 마땅히 피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칸트의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 선의지. 의지는 어떤 지적인 내용이 바로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의지죠. 자, 보죠. 칸트에 의해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유일하게 선의지밖에 없습니다. 자, 도덕법칙을 따르는 의지, 저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로 무제한적으로 선하고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칸트에 있어서 선의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명령 보죠. 도덕적인 명령. 칸트는 도덕적인 명령으로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입니다. 가업명령은 조건적인 명령으로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그 결과가 제시되는 명령입니다. 조건과 결과가 제시되는 명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신용을 껴여 정직하라. 정직한 행위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로서 다른 사람의 신용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인 다른 사람의 신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돈 1,000원을 줄 테니 심부름하라. 심부름하라라는 도덕적인 명령에 행위의 결과로서 돈 1,000원이 주어지죠. 자,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라는 행위의 명령에 대하여 결과로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신용, 돈 1,000원, 서울대 입학, 이와 같이 행위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건이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가업명령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대비되는 바로 명령이 정업명령입니다. 자, 정업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결과가 없고 조건이 없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 자체가 선하여, 그 자체가 선하다는 것은 바로 이성과 양심의 판단이죠. 무조건적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성, 필연성, 즉 의무가 있는 명령을 우리는 정업명령이라 합니다. 이런 정업명령을 칸트는 실천 이성의 명령, 혹은 양심의 명령, 지상의 명령, 혹은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의하니까 자발적인 명령 혹은 자율적인 명령이라고 합니다. 다 용어나 놓기 바랍니다.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칸트의 사상입니다. 칸트의 도덕적인 행위는 가압 명령이 아니라 바로 정의 명령입니다. 정령 명령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만이 칸트에서 도덕이고 의무론입니다. 자, 항상 어디에서나 정직하게 행동하라. 여기에서 행위하고 나서의 결과는 조건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자, 너는 자식으로서 심부름을 마땅히 한다. 심부름을 하라. 야, 행위의 결과는 없습니다. 너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고 나서의 결과 없습니다. 자, 조건이나 이런 결과가 없는 이런 명령을 우리는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도덕적인 명령, 도덕적인 행위는 바로 가언명령이 아니라 이 정언명령이라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는 바로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실천이 있으니 명령입니다. 가언명령이나 자연적인 경향성, 이 자연적인 경향성,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경향성,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 본능적인 것, 식욕과 성욕, 이게 바로 자연적인 경향성입니다. 이한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나 조건을 강조하는 가언명령이나 자연적 경향성 혹은 감정에 의한 행위는 칸트에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성과 양심이 내리는 바로 정언명령만이 칸트에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성 보죠. 다른 사람은 그냥 이성하는데 칸트는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이성을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을 하면 바로 칸트의 사상입니다. 자, 순수 이성은 바로 인식론적인 이성입니다. 자, 인식론이 바로 인간의 지식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한 철학의 분야가 인식론입니다. 인간의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 바로 인식론의 이성입니다. 자, 수학은 지식이죠. 수학을 탐구하는, 추론하는 사유능력, 바로 순수 이성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실천 이성은 바로 윤리 도덕적인 이성입니다. 윤리 도덕은 뭡니까? 바로 인간의 행위의 선악과 관련돼요. 어떤 행위가 선한가 악한가를 구별하고 판별하는 사유, 그게 바로 실천 이성입니다. 자, 지식에 관한 것은 인식론으로서 순수 이성이 되고 인간 행위의 선과 악을 판별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이라는 것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행위의 규칙과 원리, 법칙을 추론하는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입니다. 자, 그 다음 준칙이라는 용어. 자, 이 준칙은 개인, 모든 사람에 해당 아니고 개인이 갖게 된 주관적인 행위의 법칙을 준칙이라 합니다. 자, 보편성을 지니지 않는 바로 주관적인 그 개인이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갖게 되는 행위의 법칙을 우리는 준칙 혹은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명한 율리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율리스를 바로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론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동기론으로 나눠집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의 행위, 생활, 삶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이 결과론과 동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양에 나온 윤리사상들, 많은 윤리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과론과 동기론입니다. 좁은 시간에 꼭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결과론 보죠. 바로 결과론을 다르게 목적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영국의 근대 공리주의입니다. 자, 이 결과론은 행위의 결과,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에 의하여 행위의 원리와 법칙이 만들어지고 행위 자체가 판단됩니다. 즉, 행동한 후 그 결과가 쾌락이나 이익이나 행복 등을 주게 되면 그 행위는 선하고 정당하고 그 행위를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가 고통이나 불행이나 손해 등을 주게 되면 그 행위는 악하고 부당하며 그 행위는 피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쾌락과 행복과 이익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쾌락주의 사상입니다. 키레네 에피쿠르스 공리주의죠. 즉 모든 행위는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윤리를 우리는 결과론 혹은 목적론적 윤리술입니다. 그 대표적인 윤리술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자, 이 결과론은 바로 가음명령, 조건적 명령의 형식을 따릅니다. 고가를 놓고요. 거기에 변하여 동기론을 보죠. 이 동기론을 다르게 의무론적 윤리술, 의무론이라고도 합니다. 칸트의 사상이 바로 칸트 윤리가 바로 이 의무론에 속합니다. 자, 이 의무론은, 즉 동기론은 행위의 동기를 갖고 판단합니다. 행위의 동기를 이성과 양심의 판단에 의하여 그 행위의 동기인 행위 그 자체가 선하면 무조건 그리고 마땅히 행위에 대한 도덕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즉 모든 판단과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과 도덕적인 원리가 바로 행위의 동기인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기론, 의무론적 윤리술이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라는 것 꼭 명심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행위의 동기를 무엇에 의해 판단하냐? 이성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판단에 의한 바로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 자발적인 행위, 스스로 이성의 판단에 의해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위, 즉 자율적인 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런 동기로는 바로 정언명령, 무조건적인 명령, 실천 이성의 명령 형식을 따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식물인간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바로 결과론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라. 자, 도덕적인 겁니다. 바로 무엇을 위하여? 행위의 결과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고통이 행위의 결과가 없어진다. 고통이 줄어든다. 행위의 결과를 보고서 바로 안락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바로 결과론 공리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거기에 반하여 이 식물인간의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게 바로 칸트의 동기론 의무론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우 결과론과 동기론의 입장에서 완전 행위 자체가 법칙이 대비됩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칸트 윤리의 특징을 보죠. 칸트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를 중시합니다. 오로지 의무의식과 선의식에 나온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위, 즉 당위적인 행위를 우리는 바로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즉 도덕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도 오타가 생기죠. 가치입니다. 그 다음 칸트의 윤리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바로 보편적인 도덕법칙, 즉 절대론적 진리관입니다. 를 인식할 수 있다. 칸트의 윤리는 의무론이고 절대론적 윤리입니다. 자, 또한 칸트의 윤리는 인격주의, 개인윤리입니다. 공리주의가 여러 사람의 공리를 강조하는 바로 사회적인 윤리를 한다면 칸트 윤리는 개인윤리, 인격주의 윤리입니다. 개인의 인격 소양을 강조한 개인주의 윤리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편적, 델저론적 윤리설이고 의무론, 동론적 윤리설입니다. 그 다음 칸트의 도덕법칙은 정언명령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자, 이 정언명령 형식, 무조건적인 명령, 지상의 명령, 실천 이성의 명령, 혹은 자발적인 명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칸트의 윤리는 바로 이상적인 윤리설로서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반하여 공리주의 윤리, 즉 결과론은 현실적인 윤리설이면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러면 칸트의 정언명령 형식에 따른 가장 중요한 도덕률을 보죠. 자, 칸트 이 도덕 법칙, 도덕률 두 가지가 바로 행위의 법칙, 행위를 검증하는 원리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행위, 혹은 행위의 법칙이 바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검증하는 원리로서 이 칸트의 바로 두 정언명령 형식, 보편주의와 인격주의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두 도덕법칙. 이 도덕법칙이 칸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꼭 알아놓도록 하세요. 두 가지 도덕명령. 자, 먼저 보편주의 보죠. 너 의지의 준칙 혹은 경륜이, 이 준칙이란 말이죠. 개인이 갖게 되는 도덕법칙 그랬죠. 예. 개인 자기 자신이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바로 도덕법칙을 말합니다. 이 언제나 동시에, 자, 다음 하세요. 보편적 입법의 원리, 모든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했을 때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보편적 입법의 원리입니다. 가 될 수 있도록 행하라. 즉, 내가 하는 모든 도덕적인 원리나 법칙 자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하라. 이게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자,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누구나가 사람들은 똑같이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판단하는 그 원리,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뇌의 도덕법칙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보편주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편주의는 바로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주의 보죠.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하도록 행동하라. 자, 이 문장이, 이 도덕 법칙이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도덕 원리입니다. 자, 여기는 인간은 목적으로 대화하라, 수단이 아니다. 이 얘기죠.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자,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한 것.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칸트는 목적의 왕국, 그의 사상을 목적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수단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서 목적적 존재, 유명한 용어를 합니다. 인간은 목적적 존재라는 특색을 띠게 됩니다. 자, 밑에 설명 보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는 사용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즉,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거나 존엄하게 대우해야 된다. 네, 나의 인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되 바로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내가 닮아가거나 그의 인격을 존엄하게 대우를 동시에 해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적 존재와 수단적 존재. 자, 요거 보죠. 목적적 존재란 존재함으로써 존엄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수단적 존재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이익을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때 존재가 의미 있는 것. 이러다 수단적 존재를 합니다. 자, 인간 자체는 칸트에서 인간만이 바로 그 자체로서 목적적 존재입니다. 존재함으로써 존엄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자, 칼, 나무, 책상, 법, 종교 등등등 유무형의 모든 존재자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적 존재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칼은 그 자체가 존재하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칼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칼을 갖다가 깎거나 칼로서 무엇을 자르기 위하여 자를 때 칼로서의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은 인간을 위하여
도구로서 사용될 때 그 존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런 존재를 수단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 이때만, 자, 이와 같이, 이때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즉, 인간이 목적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자가 수단적 존재로서 이용될 때, 그때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역으로 인간이 다른 것의 수단적 존재가 되었을 때는 바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자, 칸트의 도덕법칙의 특징과 내용을 조금 더 훑어보죠. 내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애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겠다. 자, 내가 감탄하고 경외,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 바로 자연의 세계입니다. 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 바로 내면적인 도덕의 세계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나에게 감탄과 경외로움, 새로움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은 바로 칸트의 묘에 새겨진 글, 즉 묘미명의 내용들입니다. 그 유명하죠. 자, 그다음 밑에 내용 보죠. 도덕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한 법칙이다. 즉 도덕법칙이 자, 인간에게, 모든 인간에게 신성한 도덕법칙이다. 존경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칙은 마땅히 지켜야만 한다. 자, 그 도덕법칙 앞에서 배웠죠. 정은명령에 의한 도덕법칙이죠.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의 법칙이고, 이 도덕법칙은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하여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 공경심, 존경심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도덕적 강제, 의무의 법칙이다. 도덕적 강제는 의무란 단어입니다. 법칙이다.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즉 윤리 도덕에 대한 책이죠. 칸트의 저서가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고유한 도덕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목적적 존재입니다. 그에게 도덕법칙이란 실천이성이 우리 인간에게 부과한 바로 자율적 명령, 실천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자율적인 명령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즉 우리가 길에 가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노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바로 실천이성, 양심 자체가 그 사람을 얻고서 병원에 빨리 뛰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명을 때립니다. 자, 이러한 명령에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칸트의 윤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연법과 칸트의 의무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이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부터 보죠. 갑, 영원법은, 자, 영원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영원법 그러면 바로 뭡니까? 종교와 관련되죠. 신의 계시, 명령, 신의 말씀을 말하죠. 하니까 뭡니까? 중세 아키나스죠. 아키나스의 자연법이죠.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영원법은 바로 성경 말씀, 기독교 같으면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로 영원법입니다.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 바로 영원법입니다. 그다음 자연법은 영원한 법, 즉 영원법이 이성적인 피조물, 자 이성적인 피조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 관여한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법, 상위법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는 뭡니까? 실정법이 있습니다. 자, 갑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입니다. 을 보죠.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하고요.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 자,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바로 능력과 의지, 바로 도덕 법칙에 따르는 의지를 말하죠. 네. 이 의지가 바로 밑에 설명 나옵니다. 바로 선의지입니다. 자, 이 의지란 바로 선의지입니다. 이성이 경향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즉 쾌락, 본능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하여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 행위가 이성적인 양심적인 판단을 하여 선함으로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의지, 바로 그것이 바로 칸트의 선의지입니다. 어른 바로 칸트의 선의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1번 보죠. 갑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본다. 자, 도덕적인 행위가 있는데 바로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 바로 뭡니까? 유용한 행위니까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 공리죠. 바로 결과론. 자, 공주의 사상입니다. 자, 2번 보죠. 갑은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갑은 바로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죠. 자기 보존의 본성, 바로 생존에 필요한 본성, 맞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연법이죠. 아퀴나스의 자연법, 바로 자기 보존, 자기 생존에 의한 본성, 그리고 그 후손들, 즉 종족 유지를 위한, 보존을 위한 본성, 그리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자연법 사상이죠. 2번이 바로 옳습니다. 3번 보죠. 칸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연적인 경향성에 따라야 도덕적이다. 감정에 따르게 되면 바로 흉이 되겠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게 되면 바로 쾌락적이니까 공리주의적이 되죠. 칸트는 바로 무엇에 따랐냐? 자신이 감정과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실천 이성과 양심에 따라야 되죠. 4번 봅니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사회적 관성과 양립될 때 가능할 때 가치를 진다. 칸트의 도덕법칙은 사회적 관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양립되든지 관련되든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칸트의 도덕법칙은 바로 개인의 인격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칸트의 윤리는 개인윤리입니다. 사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사회적 관습과 상관이 없습니다. 5번 보죠. 갑을, 즉 자연법과 칸트는 도덕적인 의무가 사회적 효용성이 바로 뭡니까? 행위 결과죠. 따라 결정된다. 사회의 효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바로 행위의 결과로서 결정되는 것,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죠. 오늘 강의한 내용은 서양의 윤리사상주, 자연법과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강의한 주된 내용은 자연법으로 스토아, 아퀴나스, 근대의 자연법, 칸트의 사상으로는 중요한 철학적 용어의 개념, 칸트의 정언명령 형식의 도덕법칙인 보편주의와 인격주의 등입니다. 이들 사상의 개념과 특징을 잘 정리하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문제풀이에 적용하여 분석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학습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실과 노력입니다. 다음 2-4강 수업 시간에는 공리주의, 서양의 사상인 공리주의, 현대의 덕윤리, 그리고 도덕과학적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